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2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가을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창호 목사님께서 몇 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EM들 유스그룹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시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중에 그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었던 웃사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분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였던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를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언약궤가 거기 석 달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로 하여금 그 새 수레를 몰게 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합니다. 역대상 15장에는 그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지금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이 장면은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이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수레와 같은 최첨단, 최신식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조촐하고 단순하고 또 사람들 눈에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전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뭔가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각기 자기들의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함부로 머니플레이트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셨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의 예배가 그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비성경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그런 자의적이고 인간적인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예배,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어제 본문에서는 웃사가 등장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즐거이 환호하며 기뻐했는데, 특별히 다윗은 화려한 왕복을 벗은 채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미갈은 그와 같은 예배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는커녕 그저 창으로 내다보다가, 좀 더 나은 번역은 내려다보다가, 즉 교만하게 내려다보다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 왕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아마도 미갈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쭉 자랐던 공주였기 때문에 왕실의 예절을 다윗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난한 목동 출신인 다윗에게 내가 한 수 가르쳐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을 축복한 후 자기의 가족에게도 축복하기 위해 돌아온 다윗을 보자마자 미갈은 이렇게 비꼬며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영적 수준이 사울과 별다를 바 없었던 미갈은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을 벗어던지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진실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다윗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참된 예배자로 여호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기보다는 멀찍이 서서 창밖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예배드리는 회중을 내려다보며,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오늘 대표 기도가 어떻고, 찬양대 찬양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팔짱 끼고 앉아 점수를 매기는 교만한 심사위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미갈을 하나님께서는 웃사처럼 즉시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그날 이후로 미갈을 멀리했던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울의 집안은 이제 더 이상 다윗 왕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서는 다윗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장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며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분깃이 없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을 부흥회를 시작하고, 또 주일에는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저 사람 중심의 행사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과 기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의 예배가 그저 사람들만의 행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높이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참된 겸손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속에서 다시금 강건하게 되는 그와 같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식에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임직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가을 부흥에 참여하시고 또 주일 예배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샬롬.